마가복음 4장 14절로 44절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몇 가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설교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바꾸실 때를 경험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오늘 본문을 어디에 집중했냐면, 그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장면을 주목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설교 제목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이렇게 잡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설교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을 사람들에게서 옮겨서 예수님을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역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했던 거 싹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집중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문난 사역이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소문난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소문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소문나기 원합니다. 밥 맛있다고 소문나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 참 좋은데요, 그 교회 진짜 주차장 좋아, 이렇게 소문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정말 이렇게 소문나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그 성령의 능력이 언제 주어졌느냐? 40일간 광야에서 주님이 함께 있으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셨습니다. 주님이 언젠가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 그럼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너무 약합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가 아직 2% 부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많이 부족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한 2% 부족한데요, 기도가 부족합니다. 저도 기도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왜 부모님이 하시는 옳은 말인데 듣기 싫은 말 있잖아요. 저는 두 가지가 듣기 싫었습니다. 하나는 공부해라. 옳은 말인데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더라고요. 왜냐면 저 공부 잘했거든요. 나름 잘했는데 맨날 왜 그렇게 하실까? 텔레비전 보다가 5분 뒤에 꺼야지 그러고 있는데 5분 못 참고 부모님이 얘기하시죠. 그러면 왜 못 참으시나? 기도해라. 나름 기도하는데. 근데 막상 목회를 하다 보니까 왜 부모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우리 속에 기도의 시간을 최소화하고 싶은 성향이 다 숨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기도 시간을 최소화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은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15절,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주님은 가르치심 때문에, 말씀 때문에 칭송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칭송받는 교회. 지난주에 사탄이 유혹했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빵이니 그 빵을 주는 사람이 되라. 주님은 거절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떡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떡으로 사람을 살리지도 못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전해줘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이 동일한 본문은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당시에 설교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칠 때 놀라면서 말하기를 놀라면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어땠다는 말입니까? 권세가 없었고 파워가 없었고 또 하나 새롭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뻔했다 이겁니다. 기대할 것이 없었다 그겁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어느 교회에서 8월이 되었는데 그날 광복절 주일을 앞두고 있었는데 예배 들어가기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더라고요.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실 거고 흙 다시 만져보자 노래하실 거라고 그대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성가대석에 앉아있던 그 청년이 저보고 내가 그러지 않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새로울 것이 없는 말씀, 뻔한 말씀, 이게 강단의 타락입니다. 유대교의 타락입니다.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권세가 없었고 새롭지 않았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왜 나왔습니까? 카톨릭에 말씀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세가 없었고 새롭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강단이 다시 서기관과 같은 강단이 될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권세 있는 새 교훈이 선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새롭기 때문에 새로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이지만 새롭게 주십니다. 강단을 맡은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와 가수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가수는 노래가 한번 히트하면 그 노래를 평생 재탕하며 돈을 법니다. 김은국 씨라고 아십니까? 아싸 호랑나비 한 곡으로 평생 사시는 분입니다. 목사는 아무리 지난주 설교가 히트를 쳤어도 다음 주에 또 못하는 존재가 목사입니다. 얼핏 생각하니까 되게 불공평하더라고요. 한 분은 한 곡 가지고 평생 긁어먹는데 나는 매주 지금 4곡씩 새로 만들고 있는데 그러다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왜 서태지 씨도 창작의 고통 때문에 은퇴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이게 신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새로 주시는 것이 신나는 일이다. 새로운 영감을 주시는 것이 더 감사한 일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그 다음에 줄치세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주님은 안식일이면 늘 회당에 가셨습니다. 4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여기서 뭐 하셨냐면 기도하셨습니다. 똑같은 본문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안식일이면 주님은 늘 회당에 가셨고 새벽이면 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님 어떻게 사셨느냐? 예수께서 나가사 그 다음 줄치세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자, 주님은 안식일이면 늘 회당 가셨고 아침이면 늘 기도하러 가셨고 때로 습관을 쫓아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은 경건 생활이 습관이셨던 분입니다. 경건 생활이 몸에 배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면 안 돼. 네, 무슨 말인지 압니다. 영혼 없이 기계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신앙생활이 습관이 안 되면 또 안 됩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신앙생활이 내게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내 몸에 신앙생활이 배워야 합니다. 주일이면 아버지 집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가나안 교인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안 나가 교인의 거꾸로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 갈 만한 교회가 없답니다. 들을 만한 목회자의 설교가 없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같은
권세 없는 헌 교훈이 선포되는 회당에 늘 가셨습니다. 여러분, 주일이면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삶의 일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CEO 교인 되지 마세요. CEO 교인 또 아세요? 미국에 있는 크리스마스 앤 이스터 온리. 잘났어요, 아주 그냥. 생각나면 한 번씩 교회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오늘 오랜만에 교회 한번 가볼까? 심심하면 주님 닮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세요. 주님은 안식일이면 늘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주일이면 늘 교회 오는 것이 여러분의 당연한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늘 습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 많지도 않습니다. 월요일하고 토요일 없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밖에 없습니다. 또 없는데 왜 토요일 새벽기도 없냐 이러지 마시고 있는 거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벽형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새벽형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 새벽형 인간 아닙니다. 저 완전 올빼미입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했잖아요. 12시 이전에 자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새벽형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몸은 길들이기 나름입니다. 저 요새 완전 새벽형 인간 됐어요. 새벽기도 없는 날도 5시에 일어납니다. 기도가 몸의 습관이 되면 돼요. 다음 주부터 새벽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양심은 있어서 아멘을 못 하시는 분들이 해놓고 못 나올까 봐. 아니요, 선포하세요. 주님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밤늦게 게임하는 건 습관이고 담배 피는 건 습관이고 그 몸에 밴 건 괜찮고 왜 경건생활이 몸에 배면 안 됩니까? 11조 교인을 새벽기도 교인을 11조 교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교회가 평균 전 교인 출석 성도의 10% 정도가 새벽기도를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기가 막힙니다. 요새 한 새벽기도 한 30여 명 나오십니다. 어떻게 또 그 패턴은 따라가는지. 주님 닮은 성도님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습관이 됩시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내 몸이 경건 생활이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주님은 18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사역하셨습니다. 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사역을 한다. 한마디로 말하기에 주님은 해방시켜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묶인 자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 중독된 것들 많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 모든 묶임에서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쁜 습관이 벗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먼 자가, 영적인 것을 조금도 보지 못하는 눈먼 자가 이 가운데 있다면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여기서 이제 선샤인이 아니고요, 그 희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그 은혜의 해가 시작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슬프게도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사람을 자유케 하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을 누르는 종교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셔서 해방시켜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사람을 옥죄는 수단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닮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이 신앙 생활이 눌리는 일, 묶이는 일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자녀들을 물론 방종해서 키우면 안 됩니다. 이들이 어떤 습관적으로 신앙이 습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강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내적인 자발성은 외적인 강제 없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지혜가 중요합니다. 제 친구 얘기할게요. 제 친구 중에 목사 아들이 있습니다. 장로 아들들 있습니다. 교회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가냐 너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1시간씩 가정예배를 드리고 가정예배 끝나고 나면 예배드리는 태도가 불량하다고 1시간씩 혼냈대요. 애가 예배드리는 태도가 불량하면 얼마나 불량했겠습니까? 자유와 어떤 은혜와 어떤 해방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사람을 누르는 종교입니다. 가끔 부모님이 또 금식을 시키셨다냅니다. 그 3일 조그만 애가 3일 금식했답니다. 그럼 3일 금식하면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요. 한 끼 밥이 이렇게 맛있구나, 이런 은혜 받는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에 대한 반감, 기독교에 대한 반감, 사람을 누르게 하는 종교구나. 그래서 자유해지는 순간 교회를 떠났습니다. 진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우리가 믿는 바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해방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전하고 용서를 전하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제가 사무엘하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압살롬이 왜 다윗을 배반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께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잘못은 했어요, 본인이. 근데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아버지가 끝까지 용서를 안 해줍니다. 외국 갔다가 돌아왔는데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반란 일으킨 겁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아버지가 예수는 안 믿었지만 하나님을 잘 믿었거든요. 신앙 좋았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은 잘 섬기는데 나는 외면해요. 자유케 하고 그 무거운 눌린 짐을 풀어주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심각한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 혹시 내 자녀들이 내 이미지에서 율법적이고 항상 지적하고 항상 판단하고 항상 정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유케 하고 평안케 하고 해방케 하고 용서하는, 그게 예수님 닮은 부모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서로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 주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31절부터 보니까 주님은 귀신을, 특별히 더러운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33절을 보냐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귀신 들린 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음란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이 이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중독에 혹은 미움에,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여기 왜 없습니까? 있지요. 주님이 자유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8장 29절에 귀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는 보통 귀신과 함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젯밤에 악령에 시달렸어. 우리는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귀신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맨날 귀신에게 시달립니다. 악몽을 꾸고 가위에 눌리고 맨날 귀신에게 시달립니다. 주님은요, 귀신을 괴롭히셨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을 괴롭게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귀신을 괴롭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혹시 밤에 악몽을 꾸시고 이 가운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달리는 분 계시다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귀신에게 시달리는 존재가 아니라 귀신을 괴롭게 하는 존재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러운 귀신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38절부터 보니까 주님이 병자를 고치시는데 특별히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여기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시몬의 장모가 앓았던 열병은 원어적으로 따지면 열병이 아닙니다. 사실 화병에 가깝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왜 화병에 걸렸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3절부터 오늘 그 누가복음 본문 이야기가 나오고, 이 사역 있기 전에, 시작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18절부터.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왜 화병 걸렸는지 아시겠어요? 내 사랑하는 딸이 어느 날 신랑감을 데리고 왔는데 얼굴도 별로고 교육도 못 받았는데 직업은 어부인데 그래도 배 한 척 있대. 성실하게 생겼어. 그러면 내 딸은 먹여 살리겠구나. 그러나 어느 날 이 사위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더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 예수를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생계는 아내한테 맡기고 내 딸한테 맡기고 화병 날만 하죠. 화병이 났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라고. 사회가 미친 사람 같습니다. 멀쩡한 직업 놔두고 이게 뭐야? 그런데 오늘 놀랍고 감사한 건 뭐냐면 주님이 그 화병난 베드로의 장모를 방문하셔서 그 열병을 꾸짖으시고 그 화병을 꾸짖으시고 그를 치료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누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듭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원래 예수님의 사역을 싫어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의 화병을 치료하시고 열병을 치료하시고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자가 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화병난 남편들 많습니다. 아내가 미쳤나? 왜 맨날 교회만 쏘다니나? 화병난 남자들 많아요. 진짜 많아요. 또 거꾸로 내 남편의 예수 믿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속으로 화병난 아내들도 많아요. 오늘 그 모든 화병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왜 내 남편이 예수를 그렇게 믿는지, 왜 내 아내가 예수를 그렇게 믿는지 본인도 경험하고 이제 사역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날에 정말로 가족들인데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온 가족이 함께 주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43절부터 보겠습니다. 7번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주님은 전도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모세의 믿음에 대해 설교하면서 모세의 세 번째 믿음, 사명을 감당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부턴가 전도는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운 단어가 되었습니다. 노방전도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출퇴근 시간에 바쁘고 쫓기는 사람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피켓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무례한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맞습니까? 불쾌감과 짜증을 유발하는 사람들, 고상하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예수 권하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황과 형편에 맞지 않게 노방전도하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고상하지 못한 전도 방법을 비판하는 우리가 그럼 고상하게는 전도하느냐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예수를 권하는 것을 비판하는 우리는 그러면 때와 장소를 가려서는 전도하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아니라면 우리는 그들을 함부로 비판할 수 없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막무가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19세기 유명한 미국 부흥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도 막무가내 전도 방식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비판합니다. 목사님, 좀 고상하게 전도하실 수 없습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이 말합니다. 나는 전도를 하는 내 방법이 전도를 하지 않는 당신의 방법보다 더 마음에 듭니다. 아마 하나님도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너 지하철에서 그렇게 노방전도하는 사람들 비웃느냐? 무슨 효과가 있다고 말하느냐? 나는 전도를 그렇게 하는 그들의 방법이 전도하지 않는 너의 방법보다 훨씬 마음에 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말합니다. 돼지가 아니지. 진주를 돼지에게 함부로 던지지 말라고 했다고. 맞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안 던지는 게 문제죠. 진주를 아예 던지지도 않으면서 무슨 복음 전도에 대한 아예 열정이 없습니다. 앉아서 비판하고 평가는 너무 잘하는데 저렇게 전도하면 안 되지 말은 잘하는데 그럼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그게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게 함이라. 이 마음이 우리에게 진짜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들이 나가서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전파할 때, 전도할 때 비밀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마지막 전도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실지 모르지만 전도할 때 내 영혼이 가장 긴장합니다. 내 영혼이 가장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집중했던 사람들도 나옵니다. 닮지 말아야 될 모습들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15절 무슨 사람에게 칭송을 받더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 가르침 때문에 칭찬했습니다. 말씀 좋다, 새롭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22절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깁니다. 말씀 참 은혜롭다, 참 좋다. 오늘 우리가 하는 거죠, 그죠? 말씀 좋다, 은혜롭다, 새롭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사람들이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을 깨는 말씀을 한 가지 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의 종을 이방인인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다. 엘리사 때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수리아 이방인 나아만을 보내서 고치셨다. 이 말을 듣는데 그들의 기분이 확 상합니다. 왜? 이들은 선민의식으로 충만한 자들이거든요. 우리 외에 다 저주받을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예수님이 언급하니까 그 말이 듣기가 싫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납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저번에 헤롯 말씀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헤롯도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번민하면서 달게 들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새롭다고 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래 좋은 말씀에 다 그렇게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듣기에 좋은 말씀에 아멘하고 좋아했는데 자기 생각과 다른 듣기 싫은 말씀이 전해지니까 입이 딱 닫힙니다. 화가 납니다. 주님을 배척합니다. 밀어냅니다. 이런 교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 아멘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는 내 귀에 듣기 싫은 말씀에 내가 아멘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에 내가 화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말씀 듣다가 화가 나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아사 왕이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선지자에게 노했다 그랬습니다. 망할 징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내가 내 생각과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에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 화내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밀쳐내지 마세요. 마가복음 6장 가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밀쳐내는 이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마가복음 6장 5절 4절에서 주님이 선지자는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 얘기하신 다음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비밀입니다. 주님은 인격이시기에 인격은 환영하는 곳에서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환영하는 곳에서 주님은 능력을 보이셨고요. 주님을 밀어내고 거절하고 배척하는 곳에서 주님은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님을 환영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가 성령님을 터부시하고 성령님을 아주 밀어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성령님 역사하기 매우 힘드십니다.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주여 삼창도 자주 하고요, 통성기도도 자주 하고요, 방언기도도 다 하게 하고요. 이유는 딱 하나, 어떻게든 성령님을 사모하는 교회 되고 싶어서, 성령님을 환영하는 교회 되고 싶어서. 아까 찬양했잖아요. 손 들고 주를 부를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어떻게든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님을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환영해야, 하나님을 환영해야, 주님을 환영해야 여러분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7가지. 첫 번째,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소문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처럼 권세 있는, 힘 있는, 생명이 있는 새 교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경건 생활이 몸의 습관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만 또 신앙이 습관이 안 되면 또 안 됩니다. 네 번째, 주님처럼 해방시키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케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귀신을 괴롭히고 귀신을 멸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 사역의 걸림돌이 디딤돌로 변하는 역사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일곱 번째, 전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듣기 좋은 말씀에는 아멘하고 놀라지만 듣기 싫은 말씀에 밀어내고 화내는 그런 성도님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환영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하나님,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쓰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니 예수님 닮은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루도록 우릴 사용한 성령 안에 예배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 자유케 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예수님과 같이 사역하는 교회를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기대하십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 닮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가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너무 약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분들의 삶에 경건 생활이 몸에 배이게 하여 주시고 해방케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귀신을 괴롭히고 귀신을 멸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온 가정이 하나 되어 사역에 걸림돌이 없이 모두 다 디딤돌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밀쳐내지 않고 말씀을 밀어내지 않고 환영하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렇게 사역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교회를 세워달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배들교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